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약 1만 3천 개의 부속품이, 747Z 여객기를 만드는 데에는 약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에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인간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시간에는 창조 6째 날, 6일 창조 역사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의 창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창조 6째 날, 육상동물이 창조됨으로써 마침내 인간경작에 필요한 환경이 모두 조성되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먼저 2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형상도 닮았어요.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천지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 역사를 함께 이루셨음을 명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입으신 바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실 때에 바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맨 위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으며 두 발로 서며 양팔과 손이 달린 형상, 바로 이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요. 혹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은 좀 더 신성적인 형상을 입으시지 왜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으신 이유는 그 형상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다른 어떤 동물의 형상보다 가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들은 닮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몸 구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기에 가장 좋으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도 좋지요. 발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좋은 구조가 바로 지금과 같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같은 형상을 입어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됨을 아시고 자신이 먼저 그러한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네 발로 기는 짐승과 같은 형상이라면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한다 해도 그 모습이 썩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발로 서서 온몸과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이라야 다양한 동작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한 새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사람처럼 다양한 언어와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지금과 같은 형상이기에 하늘을 쳐다보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로 만들어 주셨지요.
목도 동서남북과 위아래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도 보고 해도 보고 별들도 보지요. 하늘에서 구름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보고 예쁘게 뜬 무지개도 보며 너울너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잠자리도 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사람처럼 하늘을 봅니까? 무슨 무지개가 떴는지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 다니기에 하늘보다 땅을 쳐다보기 쉽습니다. 땅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늘 살피며 다니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으며 생각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땅에 속한 것을 찾아 구하면 안 되지요. 짐승과 사람은 그 몸의 구조부터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낮은 차원임을 몸의 구조에서부터 알 수가 있지요. 이는 결국 모든 짐승이 인생들의 발밑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없는 날개를 새에게는 주셨지요. 그렇다 해도 새가 사람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새들은 날개가 있어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주시고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육의 공간의 한계를 깨뜨리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도록 창조됐지만 이 육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죠. 그러면 천사는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왜 날개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는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천사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날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지요. 천사는 외적으로는 사람보다 낮지만 인성 곧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결국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질서를 쫓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껍데기라면 알맹이에 해당하는 영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지요. 여기서 생기란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요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었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이 생기가 자동으로 전달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에게서 생기의 대부분이 거두어지고 흔적처럼 작은 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후손에게는 에덴 동산에서와 달리 생기가 자동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태중 6개월째 영을 심어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을 태아 심장의 한 세포에게 심어 주시지요. 그러므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습니다. 신묘막측이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는지 이 시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약 1만 3천 개의 부속품이, 747Z 여객기를 만드는 데에는 약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에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인의 경우 뼈의 개수가 206개입니다.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보다 4배 강한 것입니다.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7년마다 한 번씩은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워지는 셈이 되지요. 피부의 넓이는 어른 남자의 경우 1.9제곱미터, 여자의 경우는 1.6제곱미터입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새롭게 생성되어 4주마다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지요. 우리는 천연의 방수 가죽옷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입니다. 인체의 혈관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144회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우주 왕복선보다 더 정교한 약 60조 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체입니다. 눈꺼풀을 한 번 깜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눈꺼풀을 한 번 깜빡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입니다. 사람은 1분에 평균 15번, 1시간에 900번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눈 깜빡임은 눈을 보호하고 각막을 매끄럽게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눈꺼풀이 재빨리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천사를 통해서 재빠르게 역사를 하시지요. 얼마나 신속하게 역사하셔서 지켜주시는지 체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7장 2절에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셨죠. 불법이라고 판단될 때는 재빠르게 돌아서고 미혹하는 세상의 것이 밀려올 때는 그런 것이 틈탈 시간이 없도록 재빠르게 마음의 눈꺼풀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아니 40분의 1초라도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합니다. 즉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쉬는 것이죠. 콧구멍이 2개니까 냄새가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콧구멍은 쉰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에는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고막 귀청이 있습니다. 이 고막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자, 그래서 작은 곤충이나 벌레가 귀 속으로 들어가도 이 냄새 까닭에 귀 속을 상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인체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폐는 약 3억에서 5억 개의 폐포가 있는데 폐포를 모두 넓게 편다면 70 내지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는 농구 경기장의 절반 넓이입니다. 이렇게 넓은 것이 정교하게 접혀져서 우리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로 가보겠습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아연을 녹여버릴 정도의 강한 산성이라고 합니다. 만일 사람의 위에 이 위산만 분비된다면 위벽은 금세 상하고 말지요. 이게 그렇게 녹여버릴 강한 건데 위벽을 금방 상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위에서는 점액층에 의한 점막 방어장치도 있고 알칼리성 분비물도 분비되어 위산을 중화시키므로
윗벽이 녹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럼에도 윗벽의 세포들은 계속 새로운 세포로 대치되는데 3일마다 윗벽 전체가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심장으로 가볼까요? 1분 동안 심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은 약 4.7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각해보면 우리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피를 펌프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약 46초가 걸립니다. 사람이 가진 피의 양은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체중 1kg당 피의 양은 약 80ml로 체중이 60kg이라면 4.8리터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는 골수에서 매 초마다 2만 개씩 생성됩니다. 이제 소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화 경로를 살펴보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약 8.5m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 중에서 대장은 약 1.5m이고 소장이 6m로 가장 깁니다. 인간은 위의 50% 이상, 간의 70에서 80%, 신장과 폐의 한 개를 떼어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얘기하자면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처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사람은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알맹이인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과 연합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과학에서 이재롱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얼마나 정성 다해 준비하셨는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꼭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참 자녀가 되시며 인간 경작의 귀한 열매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도율이었습니다.